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2021년도도 반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7월이 되었는데요. 아주 무더운 날씨, 또 장마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 조심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은요, 우리 골방 예배는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얼굴도 보고 아이 컨택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 골방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인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모세와 함께 지도자 그룹을 이루고 있던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냐라는 건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 100만 명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민족이죠. 그 민족을 이끌고 그 옛날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신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어떤 문명의 이기가 있었던 그 시기도 아닌데 이 모세가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우리 청년들 아나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 지금 이렇게 그림도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미션이 있을 때 리더는 본인도 직접 행하면서 앞서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이고, 보스는 다른 팀원들이 끌고 있는 그 수레 위에 타서 빨리 해, 잘해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보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멋진 리더였어요. 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존경하게 되고 또 누가 과연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런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그 40년 동안 목적을 삼고 왔던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에게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죠. 새 지도자가 필요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발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평소에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겠죠.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인정하면서 그 모세를 돕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모세 선생님만큼 나는 자신이 없어 하면서 멘붕도 오고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뭘까요?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 할 수 있다 라는 거 할 수 있다. 이 여호수아는요 아마 좀
두려움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나안 땅이 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고 나서 400년이라는 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누가 괜히 놀려두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 본인들의 성도 짓고 또 거기서 이제 땅도 분배해서 농사도 짓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뭐라 말을 하냐면요, 야, 정탐을 갔다 왔더니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근데 그 민족들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다. 즉 거인의 후예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못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과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야, 나는 모세처럼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요, 그 정탐을 갔었던 때는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예요. 모세의 그늘에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갔으니 많은 근심이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정탐을 갔을 때 그 여호수아의 어떤 그 기계가 다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근심이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뭐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독립을 하고 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인의 생활비를 또 충당하고 벌고 하는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고 하면서 보면 그 책임이 더 크게 누른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지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 뭐 할 수 있지 하지만 부모가 사라지고, 뭐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그렇지만 부모 밑에서 독립을 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매우 어렵고 또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지? 야, 우리 모세 선생님을 어떻게 따라가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앞부분에 계속 반복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뭘까요? 너 쫄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즉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가 뭐냐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걱정은 되겠죠.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 힘으로 그래요,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의 원주인 오셨습니까? 그럼 저희는 피해드리겠습니다. 이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예 군대도 아니고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온 그냥 남녀노소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군대도 없어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 뭐 내가 지도자 됐으니까 이거는 뭐 물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빨리 건장한 남자들 뽑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해서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 바로 그렇게 해야지 지당하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의 방법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내가 이 직장에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하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그 세상의 해결책을 그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 할 수 있다. 이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바로 이 말씀을 펼침으로,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도 같이 듣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골방 예배로 우리 청년들 귀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모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또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며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또 다짐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들, 그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골방 예배는 아마 오늘로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7월 11일입니다. 다음 주 7월 11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얼굴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제 또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실시간, 작년에 했던 것처럼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예배가 송출이 되고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그래도 그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은 또 같이 주일 오후 3시에 나와서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가 여름에도 또 그런 여름 사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임원들하고 같이 또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좋은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또 올 여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또 기쁨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매우 덥죠. 또 장마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청년들 건강도 유의하고 조심하고 또 더위 먹지 않고 이 더위 여름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로 기도함 가운데 중보함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인지 이렇게 하고요. 네,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로 골방 예배 끝.